사무엘상 17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데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는데 키가 거의 막 2m 50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진 장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막 참남한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나랑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나랑 1대1로 붙어서 내가 지면 우리는 그냥 물러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모욕하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뒤집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전쟁의 영웅으로 불렸던 사울 왕이 아니었어요. 혹은 군사 중에서 특별히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디서 찾아온 용병도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을 찾아왔던 한 소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세의 8방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그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 이 당시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세한테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점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름을 들고 왔는데 그 아들한테 지금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들들을 다 줄 세워서 내가 면접을 좀 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줄을 딱 세웠는데 첫째 아들부터 면접을 봤는데 사무엘 맘에는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어떤 형제가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어. 아니 형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외모만 봐서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전 사람이잖아요. 아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결혼했는데 근데 이제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터에는 3명의 형이 가 있었는데 자기 위로도 4명의 형이 남아 있잖아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거 좀 큰 애들 시켜도 되는데 이세는 참 이상하죠. 막내 아들을 그 전쟁터에 도시락 싸가지고 그 위험한 곳에 보냈습니다. 이토록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일을 하는데 그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막내를 사용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용한 무기도 변변치가 않아요. 칼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검도 조금 배웠는데 안 나오네. 자, 검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뭘로 싸웠냐면 돌멩이 가지고 싸웠어요. 돌멩이 가지고 싸웠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실 때 사실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소망이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보잘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 부흥의 아주 정말 대단한 역사들을 보면은 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1859년에 남아프리카의 부흥운동은 우스터에서 일어났는데 원주민 하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59년 영국의 아일랜드의 벵고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이들로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기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도 역시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학교도 못 다녀요. 가난해가지고 광부예요, 광부. 근데 그 에반 로버츠와 친구들에 의해서 그 유명한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1905년에 인도의 부흥이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때 부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흥운동은 라마바이라고 하는 한 여인, 남편을 일찍 잃은 아주 어린 외로운 여자에 의해서 그 외로운 여자와 묵티 공동체라고 하는 고아, 과부,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 의해서 인도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웨슬리 부흥운동에도 핵심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어요. 옛날에 유럽도 여자들은 되게 천대받았는데 여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과부들, 남편을 일찍이 잃은 미망인들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또 LA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대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흑인들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끈 사람은 시모어라고 하는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장애인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대단한 배경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무 조그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래도 이 자리에도 이렇게 많이들 와서 예배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니까 찬양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네. 주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 다윗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놈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갑자기 주일학교 설교 같으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회방해 그리고서는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 용맹한 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사울 왕도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당장 골리앗하고 싸울 용기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사랑했어야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싸우다가 죽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나 다른 군사들은 혹은 그 다윗의 형들은 말만 번지를 하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듯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어떤 적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이겼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다가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 급소에 가가지고 탁 맞았는지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교회들이 정말 싹 문 닫고 정말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나중에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사실은 미워하는데 세상이 막 손가락질할 때 제일 많이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썩은 게 많고 부패가 많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쓰실까요? 만약에 도덕성을 가지고 쓰신다면 다윗 같은 사람은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도 다시 쓰셨어요.
여러분, 다윗보다 큰 죄 지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지라도 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뭘 물어보셨냐면,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행실이, 너 그럴 수가 있니? 그런 걸 따지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냐고요?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지 아세요?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짓지 말아야 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리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회개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믿으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마음속에 3일 금식 성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미국도 국가기도의 날이라는 걸 하고, 영국도 국가기도의 날이라는 걸 하고, 심지어 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도 국가기도의 날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도 정말 국가기도의 날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국가기도의 날이라는 거는 좀 특별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국가기도의 날이라는 거는 이 나라의 왕이,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재난과 재앙과 환난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정치인도 아니요, 경제인도 아니요, 과학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국가기도의 날이고, 이 국가기도의 날을 미국이 제정하게 된 데는 굉장히 깊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이 국가기도의 날을 공휴일처럼 정해놓은 거예요. 국가기념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별하게 부강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국가기도의 날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도 심란하고 또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절을 부르신 우리 지영 전도사님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영 전도사님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모세는 안 하던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모세는 하나님이 너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면 홍해를 가리키고, 그러면 갈라지고, 너 반석을 때려라 그러면 때리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를 가리키더니 해야 멈춰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지? 왜 여호수아는 배우지도 않은 걸 했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게,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과 여호수아의 시대에 행하시는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성경의 해석이 저는 꼭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들하고 기도회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우리 김진혁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3.1운동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3.1운동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누가 하자 그랬어요? 3.1운동을 처음 생각한 사람들은요, 청년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또 동경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이 3.1운동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3.1운동은 여러분 폭력운동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운동이었고, 사실은 천도교 사람들은 어떤 무력적인 것도 생각했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이 기독교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청년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면서 시작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이 먼저 불을 질렀어요. 그게
유명한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불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민족대표 33인이 구성이 되고 3.1운동이 계획되고, 그러나 실제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청년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화여고를 다니고 있던 유관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됐을 때도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고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먼저 뛰쳐나간 게 누구였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었습니다. 기독청년들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사를 일으킨,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장본인이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도의 날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사기가 너무 어려운 것인데,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거기에 누구를 탁탁탁탁탁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새벽이슬 같은 철없지만 그저 순수하게 뭐 하나 가지고 있는,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무명의 청년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얼마나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으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네.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서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진짜 보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작년에 제 설교를 듣다가 금식에 대한 감동을 받고 금식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기도 하자 그랬는데, 한 180명이 작년에 100일 동안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또 금년에 또 그렇게 100일 동안 릴레이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죠. 100일.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이 국가 금식 기도회를, 국가 기도회 날을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일을 시작했던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카톡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사랑을 보여다오. 이게 도대체 뭐냐? 3일 금식 성회가 끝나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깼는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그래 깨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사랑을 보여다오.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그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국력이나 정치력이나 무슨 언론의 힘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집이 다 낡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집 다시 져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다시 집시다 뻥 하고 터트려야 되는데,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있으면 못 터트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못 터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의 사랑이 물론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는 쉬워요. 찬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주님은 정말 너의 사랑을 보여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것, 특별히 금식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려고 함께 힘을 모으고 이날 우리가 금식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거 행위가 아니에요. 금식을 행위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배고픈 것보다 주님에 대하여 더 배고픕니다.
내가 목마른 것보다 주님을 향하여 더 목이 마릅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금식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이 나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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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는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지금 내 사랑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을 주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이곳에서 조금 풀으셨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이슬과 같이 헌신하는 청년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좀 풀리셨으면, 주님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고단해도, 때로는 피곤해도, 때로는 오해도 받고 상처를 받아도 내가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 내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